해마다 8월 첫주가 되면은 우리 교회가 한여름밤의 성령 폭발 철야 기도회를 한 주간 실시를 했습니다. 이 전통을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지켜왔는데 올해도 당연히 이 기도회를 실시를 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뜨겁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회가 시작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자리에 내가 참석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 기도 모임을 보면은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철야 기도에도 항상 똑같은 사람이 참석을 합니다. 이번 성령 폭발 기도회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큰 마음 먹고 이 기도회에 도전을 할 때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참석하겠다, 꼭 참석해 보겠다, 이 마음 가지고 도전하면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철야 기도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은 철야 기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번에 한번 경험을 쌓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참석 안 되면 하루라도 꼭 참석해서 철야 기도가 어떤 것인가 한번 경험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 철야 기도의 경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것은 철야 기도나 이럴 때 처음 참석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방언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해야 돼요. 물론 교회가 작정기도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을 주지만은, 그러나 개인 기도의 제목은 본인이 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이런 제목을 먼저 정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런 목적이 있어야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즉시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어 나라와 백성을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 솔로몬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을까요? 이번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질문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너 이번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뭐 때문에 기도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 조금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 목사님에게 물어보고요. 하나님, 우리 엄마에게 물어보고 대답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기다리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응답이 이미 물 건너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꼭 응답받는, 응답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 자세,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정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직 주께 영광이겠습니다. 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도 바울처럼 주님의 영광, 아니면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는 것,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들이 평생의 목적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질문하시면 오늘 제가 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즉시 하나님께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도행전적인 교회, 두 번째는 명품교회, 세 번째 지도자 교회, 네 번째 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해요. 또 뚜렷한 목적이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마라톤을 하는데 목적지를 정해 놓지 않고 달린다면 언제까지 달리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으며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전체에 대한 목적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목적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제는 적은 일에, 아주 사소한 일에도 먼저 목적을 세운 다음에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서 있습니다. 그가 산 꼭대기에 서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하리라, 이 목적을 가지고 산에 올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모든 목적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가? 엘리야를 통해서 몇 가지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목적 달성의 첫 번째 해답은 기도하는 것.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는 것. 목적이 세워졌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성령 폭발 철학 기도에 아주 기대가 큽니다. 해마다 이 기도의 적정 기간이 돌아오면 엄청나게 기대가 큰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실 차고 넘치리라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영적 새 시대를 열어주리라 믿고 있어요. 하나님 저희가 그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오순절날 기도하는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새 시대가 열렸어요.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고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땅 끝까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귀신이 물려가고 병든 자가 치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이처럼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꿈을 꾸고 있고, 이번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영적 새 시대를 열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새로운 시대를, 저도 새로운 목회 시대,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기도하라, 그래야만 무엇이든지 주겠다는 조건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 긍정적인 그런 약속이지만 이 말씀을 거꾸로 바꿔서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없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나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얼마나? 며칠? 몇 날? 몇 시간? 창세기 19장에 의하면 소돔성에 있는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몇 번 기도를 합니까? 연속해서 6번 중보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할 때 반도뼈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이 왔지만 끝까지 놓지 않고 매달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20년 묵어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을 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구하면 주신다, 그냥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뜻을 살피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구하라. 찾을 때까지 찾으라.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불의한 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부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재판관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예화입니다. 왜 풀어줬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귀찮게 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마치면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을 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결론의 말씀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밤낮 부르시는, 밤낮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밤낮 부르실 때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거예요? 용기 있게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생각을 바라라, 그런 뜻입니다. 자, 앞에서 이제까지 살핀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응답될 때까지,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 먼저 간절하게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의 엘리야도 마찬가지. 그가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2절 봅시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가장 높은 데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흉내를 한번 내봅니다. 무릎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려고. 그런데 잘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이 거기만 계십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런 심정으로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엘리야가 응답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4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거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자, 이 44절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무려 몇 번 기도했어요? 7번째까지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응답이 될 때까지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그는 한 번 기도하면은 별의별 일을 이루는 그런 능력의 덩어리입니다. 그가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가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심지어 엘리야는 죽지 않고 나중에 살아있는 채로 하늘에 올라간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도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7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7번이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한두 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기도하면서 때로는 머리가 입술이 따로 놀지는 않습니다. 응답 주시면 좋지만은 안 주셔도 어쩔 수 없다.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고, 이런 마음이 아닙니까? 기도가 가져다 주는 축복은 엄청난 축복이지만 그것을 모두가 다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만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고 또 이루어 주셔야 될 그런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여있는 이 문제들, 이것이 내가 마음으로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한숨 쉬고 눈물 뿌린다고 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 기도뿐입니다. 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숨 쉴 시간에 기도하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축복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목적 달성은 오직 기도의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성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리함을 믿습니다. 이번 작정기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비를 가져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을 봅시다.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을 수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엘리야가 일곱 번째 기도하는데 손바닥만한 선만한 구름이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엘리야가 그 다음에 비가 온다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넓은 하늘에 엄청나게 큰 구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떠오르는 구름은 손바닥만한 적은 구름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엘리야는 비가 온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45절을 보시면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45절 봅시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을 들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에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99%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받지 못할 확률이 99% 이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어요. 99% 희망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무슨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큰 성공을 가져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의 가능성만 있어요. 아니 0.1%의 희망이 있다면 그것이 큰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혹시 나는 0.1%의 희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불행한 사람도, 아무리 별걸 없다고 자신을 깎아내릴 사람도, 그래도 내가 나를 볼 때 한 가지 정도는 좋은 점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한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숨 쉬고 살아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희망과 가능성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동전 하나밖에 없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다. 동전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동전이 여러분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지만, 동전 하나밖에 없지만 이것이 나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게 나에게 큰 축복의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내 환경의 삶이 어떠하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손바닥만한 적은 희망이 큰 비로 바꿔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략씨는 모든 시 중에서 가장 작은 씨였어요. 제가 계략씨를 봤어요. 근데 얼마나 적은가 하면은 그냥 넣고 보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얀 종이에다 씨 하나를 위에다 올리면 아주 적게 보여요. 모든 씨 중에 가장 적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적은 씨앗 속에서 큰 희망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봅시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는 이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후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그들의 보금자리를 삼고 사람들이 그 균을 밑에서 더위를 피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적은 믿음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큰 믿음이 되는 것. 여러분 모두 다 겨자씨보다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희망을 아주 큰 것으로 바꿔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공하고 싶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까? 축복받고 싶고 치료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가 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마음도 겨자씨고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오늘 시간에 바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더 큰 소망이 되어지고 큰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100교회가 세워지면 한 교회가 살아남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통계를 보니까 200개의 교회가 세워지면 단 한 교회만 성공한다는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200개의 교회 가운데 살아남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하면서 우리도 실패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실패한 99%보다는 성공한 1%에 더 관심을 두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1%의 낮은 성공률, 200개 교회 가운데 하나라면 0.5%의 낮은 성공률이지만 거기에 소망을 둘 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정한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희망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정말 약한 교회 그런 부분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공할 만한 요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적인 것, 성공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성공으로 축복으로 연결됨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루에 내 기도하는 시간이 겨우 하루에 1분밖에 되지 않는 1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밥 먹을 때도 제대로 기도 않겠죠. 식사 시간에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밥 먹는 사람들 많죠. 하나님이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셨을 때 그게 어떤 것이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이후로 여러분들의 식탁이 점점 더 풍성해짐을 믿습니다. 내가 하루에 한 1분만이라도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손바닥만한 기도예요. 그리고 앞으로 큰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게 사업하고 있지만 그러나 장점이 하나라도 있다면 훗날 그 장점을 통해서 큰 사업장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 아니면 현재 0.1%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100% 성공을 꿈꾸고 오늘의 겨자씨에서 내일의 큰 나무를 꿈꾸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수많은 성공의 조건들이 있어요. 그 성공의 조건에다 믿음이 플러스 되고 기도가 플러스 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변화해서 분명히 큰 비가 됨을 믿습니다. 기도에 우리가 힘을 쓰면 이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일어서세요. 소망을 가지시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작정 기도를 시킬 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적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적은 믿음이라도 보여드리고 또 적은 기도라도 힘써서 행하여서 큰 귀의 축복, 큰 겨자나무의 축복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른 목적을 가져야 돼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늘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큰 비가 내리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께 매우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그런 기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야를 살펴보면 그가 대답을 줍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자,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무르니. 자, 여기 열왕기상 17장 2절 보시면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시냇가로 가라는 말씀이 먼저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전달해요. 만약 말씀이 없이 엘리야가 그냥 갔다면 엘리야는 거기서 굶어 죽었겠죠.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도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하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기도 8절 보시면 먼저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사르밧이 과부에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시련에 내리리라. 여기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비가 왔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없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한들 비가 오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가뭄에 비가 내리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정욕적인 기도고 그런 기도에 응답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응답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기도, 불필요한 기도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계획 세우고 내 마음대로 목적을 정하고 내 마음대로 작전기도를 합니다.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온몸이 흠뻑 젖도록 기도를 합니다.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뜻과 다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나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솔직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목적, 이 기도의 제목이 과연 내 욕심을 위한 것은 아닌가?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생각해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생각하면은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기도의 제목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 기도를 버려야죠. 저도 여러분도 이제까지 목회하고 신앙생활에 오면서 뭔가를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았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움직였고 행동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찾느라고 궁의 때를 놓치고 궁에 더디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세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손해볼지라도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진실함을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제일 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 가장 훌륭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 최고로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그토록 위대하게 사용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할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윗,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항상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지름길은 없어요.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 영어 왕도 뛰어넘는 길은 없어요. 3층에서 1층에 내려올 때 어떻게 3층에서 뛰어내리면 되겠습니까? 빨리 가겠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빠른 것 같지만 나중에 얼굴가 돼서 나를 무너뜨립니다. 착실하게 손해 보더라도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하게 행할 때 나중에는 반드시 앞선 자가 됨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 편이 되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늘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충성하겠다 이 자세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다윗처럼 자랑스럽게 여기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가뭄의 시대, 성도들의 심령이 가물어 있고 교회들이 가물어 있고 나라가 가물어 있고 성령의 역사가 가물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가물어 있고 특별히 이런 모든 가뭄은 기도가 가물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귀를 열어야 함을 믿습니다. 누가 귀를 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를 도구로 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구로 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번 한여름밤의 성령 폭발 철학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여름밤의 성령 폭발 철학 기도회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심전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손바닥만한 구름과 같은 그런 것이 이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신 모두에게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구름이 변하여 이제 비가 쏟아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작정 기도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